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생활 방식,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삶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들고 있었던 2개의 돌판에다가 그 내용을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훗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이 되었고 규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율법을 지킨 날보다도 못 지킨 날이 더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이 도대체 왜 주어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에 비추었을 때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율법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장면이 너무나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까지도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성경은 보여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절에서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 것이다. 이것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이다. 모세는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고 이것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장차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포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 역시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갖춰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약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갔을 때에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친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설령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멀어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의 자녀들을 품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갈 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갈 때까지 가버려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언약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6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징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면서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것을 약속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할례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의미가 바로 할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적인 형식으로 할례 의식을 치렀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패역하였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족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직접 할례를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시고
모든 죄악과 허물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음의 할례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말씀을 지키고픈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직접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삶입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새 언약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셋째로 새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본 말씀 9절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모든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속에는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결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복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랑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스마트폰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이 기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속에 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에만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직접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참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셨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새롭게 맺어진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큰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는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